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또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며 주의 사명,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 탈진한 분들, 또 상처를 받은 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를 다시금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 주의 영광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양육으로 예수님 닮아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양육위원들 또 가을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훈련 강좌와 1:1 알파 성역 공부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양육국 위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 구원받고 양육되는 일에 힘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에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금증,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섬기시는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봉헌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특별히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사랑과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표제어를 보시면 제목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말씀하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긴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성만찬을 행하시다가 다시금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성찬을 행하셨죠.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유다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긴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설교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내용,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툭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그 대화 속에서 이게 비율로 이야기하면 50대 50의 대화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툭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길게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가 간구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간구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영적인 예민함으로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 또 내게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간구에 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고 그 기간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본문 중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이 13장 말씀 보실까요? 13장 보시면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것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가 누굽니까? 누가 이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1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 여기 8절 보십시오.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22절 보실까요?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16장 17절을 보실까요? 16장 17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몇 군데를 이렇게 질문을 찾아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 적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제자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설명하는 것은 검은 잉크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가, 도마가, 빌립이, 유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은 늘 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나면, 말씀 끝나고 나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신앙의 질문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업체가 있는데 지금 일터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사업체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왜 우리 사업체 안에, 일터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지, 화평을 잃어버리는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진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과 또 앞으로 장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내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영적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너 받은 사명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다시금 깨우기 위하여, 나에게 방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질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계속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이죠.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흐름을 보니까 주님 분명히 떠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너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거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어디로 부르세요? 주님이 가신 길에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역의 길로 부름받았으면 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위험한 자리에 주님 나를 보내시면 저 가겠습니다. 마음은 분명해요. 저는 믿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37절 보실까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저 끝까지 목숨 걸고 모든 것 다 걸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이 질문과 주님에 대한 각오가 저는 분명하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각오만 가지고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할 때에 그 결심은요 맞아요. 각오가 분명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구제불능이네 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는 거죠. 결심은 분명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38절 오늘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은 아니다. 후에는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닭 울기 전 새벽에 내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 예고하세요. 너 실패하리라.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큰 실패를 내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당신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느냐고, 기도 제목이 있었느냐고, 꿈이 있었느냐고,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길 가고 싶어요, 이런 뜻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과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먼 곳에 여행을 떠났어요? 아니면 타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이 안부전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화해주면 고맙죠. 아이고 살아있구나, 아이고 이런 일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근데 자녀들이 감감무소식이에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부모님이 전화라도 하잖아요. 살아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직장생활 잘하고 있니?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궁금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 이게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근데 그 답변은 사실 베드로가 기대하던 답변은 아니에요. 내가 이 길 간다, 너 따라와라, 나 함께 가자. 내가 무리를 걸을 때 너 걷고 싶다고 해서 내가 무리를 걷게 해줬잖아.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려줬잖아, 건져줬잖아,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오히려 너 나 떠날걸, 나 부인할걸,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너 철저히 실패한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 붙잡고 그래,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야, 너 나를 떠날 거야, 부인할 거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참 잘했다, 나는 저런 일, 나는 저런 실패, 저런 아픔, 상처받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연약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분 가운데 보면은 자식들이 참 잘된 분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죠, 믿음도 좋죠, 부모님 말썽 전혀 마음 쓰지 않게 하죠. 그런 분들의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녀들이 늘 속썩이는 그런 가정을 볼 때에 물론 불쌍히 여기고 기도도 해주고 이해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이해 못해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철저히 실패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사랑했는데도 자녀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철저히 실패함을 통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품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어요?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도 넘어졌어요, 저도 그때 실패했어요, 저도 그때 상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학원 강사분들 가운데 보면 일타 강사라는 분들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류 아주 명강의하는 명강의하는 학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 보면요, 다 인류대학 나오고 뭐 좋은 승승장구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인류대학이 아니라 좀 이류대학 나오고 재수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아주 명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봤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 공부가 되더라. 그러니까 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만약에 교황이 됐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실패한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의 경험을 한 다음에 나도 넘어졌거든요. 누구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가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결심만으로 안 된다. 성령님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그 힘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요, 다시금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야지.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요, 투수 유현진 선수가 다시금 재활치료하고 1년 만에 나와서 막 잘 던져서 2승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투수 중에 보면은 아주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컨디션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1회에 첫 번째 타자, 두 번째 타자 연속 홈런 맞고 2대0으로 지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잘 추스려 가지고 5회, 6회, 7회까지 그 다음에도 실점하지 않고 잘 지키는 그런 투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현진 선수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회 초에 1번 타자, 2번 타자에게 홈런 2방 맞은 것이 이 선수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타자에게 홈런 맞은 게 오히려 정신 차려야지, 내 힘 뽐내지 말아야지, 지금 내 이 기술 뽐내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이 선수를 대해야지. 그게 오히려 약이 됐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실패와 이 허물이 오히려 내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영화, 소설이죠.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로마를 떠났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요. 흰 가운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온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죽으러 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금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끊임없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 이 실패 가운데 다시금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마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궁극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베드로가 질문할 때 네가 실패할 것이나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